반갑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법문하기 전에 입정할 때 잠시 보니까 입정이 아주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깐 한 몇 초 사이에도 2500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드리니까 뜨끔한 분들 계시죠? 제가 세봤어요. 정확하게 2562번 생각하시더라고, 그 몇 초 동안. 요즘 미국 회사, 미국이죠. 구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또 이제 명상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좀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안 해요. 그렇게 명상을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절집에서 불자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사뭇 다르기 때문에 주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피로 회복하고 면역력 강화시키고 하는 조금 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죠. 그렇게 뭐 따로 시간 내서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 빼놓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일반인들 말이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나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더니 주로 뭐 1분 명상, 2분 명상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놀랐던 게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그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부부가 요즘 명상을 한답니다. 거기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빌 게이츠 본인도 명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좀 약간 사이비들이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해보니까 배워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지. 그래 너무 좋은데 얼마나 그 명상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한 번 할 때 한 10분 한대요. 10분 하는 거를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한대. 일주일에 한 2-3번 한대. 10분 정도 하는 명상을. 근데 너무 좋고 너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좀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명상이라는 것이 또는 그 수행이라는 것이 꼭 긴 시간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래 할수록 좋지만 그 사정에 따라서는 꼭 긴 시간 한다고 좋은 것만 아니고, 왜냐하면 또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수행을 하면은 최소한 한번 앉으면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수행을 하세요. 1분. 그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부담감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1분씩 1분도 좋고 30초도 좋고 자신의 호흡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하든지 뭐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든지
틈틈이 생활 중에 틈틈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24시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날이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수행도 자칫하면 그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형편되는 대로 나는 1분씩 자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이제 1분씩 하루에 한 10번만 해도 오히려 그게 한 번에 30분, 1시간 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뭔가가 그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꼭 그 빈틈없이 하진 않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하더라도 그게 정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정념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한국 불자들은 또 약간 그 묘한 부분이 있죠. 수행 그러면 어디 꼭 날 잡아갖고 어디 봉중암이나 어디 가서 수행처에 가서 하면은 한 1박 2일 정도 한숨도 자면 안 되고 날 꼬박 새면서 용맹정진하고 물론 그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만이 수행은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부담이 돼서 평상시에 오히려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수행은 어디 가서 아주 한 하루고 이틀이고 잠 안 자면서 아주 용맹스럽게 해야 되는 거지 일상생활 중에 무슨 수행을 하냐 이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집중수행 용맹정진 안 하더라도 일상 중에 1분, 2분씩 빌 게이츠처럼 10분 한 번 할 때 10분씩 하더라도 그걸 꾸준히 일상생활 중에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영어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다가 한 달에 한 2, 3일 몰아갖고 밤샘 하면서 바짝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가. 그럼 어떻게 늘죠, 영어는? 하루에 30분을 하더라도 매일 하는 사람들이 영어가 늘거든요. 우리 뇌 속에 어떤 영어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아래아식 속에 그런 무르종자 또 선업으로서의 종자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잠깐씩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끊어지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한꺼번에 왕창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나눠서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해년도 됐는데 항상 이맘때 새해는 우리가 다들 발심을 하죠. 발심이라고 그러면 너무 불교적인가? 결심을 하자. 뭔가 결심을 하는 게 다 있잖아요. 새해에는 올해에는 어떻게 하겠다. 강력한 결심을 합니다만 1월 1일 날 일출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쯤 되면 뭔가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지금쯤 되면은 벌써 어떻습니까? 내가 그랬던 적이 있나? 그게 재작년 일이었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국은 우리 불교 공부라는 것은 이 신심을 바탕으로 한 발심을 얼마나 일으키고 일으킨 발심을 얼마나 정장시키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신행에 있어서는. 그럼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완전히 제껴놓고 내가 불자로서의 어떤 신행, 수행 또는 공부 이런 걸 완전히 제껴놓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놀러를 가더라도, 휴가를 받아서 놀러를 가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한쪽에는 관세음보살 하든지 스가모니 부처님 하든지
내 호흡을 통한 마음 챙김 명상을 하든지 뭔가는 내 마음속에서 계속 짤막짤막하게 30초든 1분씩이든 그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 그 습이 모여서 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그 선업을, 무루업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장을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곧 며칠 있으면 또 구정이고 어쨌든 이제 그 신년이고 새해인데 새해를 맞이해서 거듭 그 발심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또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스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스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한때 그 사와띠는 그 코살라국 수도죠. 약간 북쪽으로 남쪽에 있는 큰 나라가 마가다고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코살라였거든요. 그 수도가 사와띠입니다. 요즘은 뭐 시라바스티라고 하죠. 그 마하수완나라고 하는 그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재벌, 큰 부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장자가 다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집에 그 자식들이 없었어요.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용하다는데 어디 그 나무에 찾아가서 이 인도나 스리랑카 이쪽은 이제 그건 풍습의 문제겠죠. 자, 그렇게 약간 토속 신앙 형태가 나무에 대고 많이 빌은 나무. 우리도 뭐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성황당도 있고 하니까 나무에 가서 뭐 이렇게 막 그 나무에 또 신이 있다 그래요. 목신. 그 목신한테 그렇게 막 비는 그런 또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요즘도 뭐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직 이제 불교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목신한테 가서 막 그 기도를 했겠죠. 아들 딸 좀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그 정성을 올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서 애가 생겨갖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 첫째 아들이 마하빨라, 둘째 아들이 줄라빨라. 이러면 재미있죠. 마하빨라. 아마 좀 급했나 봐. 빨리 그 빨라 하되 너무 빨라. 하여튼 어쨌든 또 우리 나중에 우리 저기 또 아라한이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함부로 또 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 마하빨라하고 줄라빨라 두 분이 이제 그 장자 밑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와띠에 이제 부처님께서 계시던 장소, 절 이름이 뭐죠? 그 절 이름이 기원정사죠. 제따와나 우리가 기원정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제일 오래 계셨던 데가 바로 이 기원정사죠. 사와띠에 있는 기원정사. 19번 안거를 하셨다 그래요. 기원정사에서 안거를 19. 이때 안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동안거란 게 없습니다. 한거밖에 없었습니다. 안거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안거, 비우자 써서 우안거. 왜냐면 인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6, 7, 8월 그때쯤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비가. 그때 우기라고 하거든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비가 계속 와. 그리고 많이 오는 데는 엄청나게 옵니다. 원래 불교 출가자들 부처님 당시에 그 라이프 스타일은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 최소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은 옮겨 다니면서 그걸 이제 유행이라고 그러죠. 유행. 옮겨 다니면서 수행하시는 것을 유행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는데 그 우기 몬순 기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장소에 안전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그 수행 생활을
하셨던 거죠. 한 3개월 정도 가량. 그게 이제 안거가 된 겁니다. 안거 또는 결제, 우리가 결제 기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안거가 끝났을 때를 우리가 해제했다 그래요. 해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안거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이를 해제 기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19번 안거를 했다는 것은 19년 동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거를 19번 했다는 이야기니까.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타와나에서 그 기원정사에서 19번 안거를 했고, 근데 그 사와띠에 그 기원정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풋바라마 그걸 한문으로는 동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원, 왜냐하면 동쪽에 사와띠 동쪽에 있는 사원이라고 해서 동원이라고 하는데, 풋바라마에서도 6 따로 6안거를 또 하셨다 그래요. 그래 다 합하니까 25안거를 사와띠에서 하신 거죠. 이런 기록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그 사와띠에 그 동네에 25년 동안 계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을 계셨던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중에 어떤 날이겠죠. 그때 이제 부처님이 계시던 사와띠에서는 이제 그 사와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풍습이 생겼냐면은, 그 신도들 당시에 제가 신도들이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오전에 비구 스님들이 탁발 나오잖아요. 탁발 나오면은 그 탁발을 하고 그 이제 음식을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향과 꽃을 손에 들고 사원으로 법문을 들으러 갔다 그래요. 저녁마다 법회가 열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뭐 하시기도 했겠지만, 또 그 밑에 또 상수 제자들, 또 아라한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도 또 법문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마하빨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마하빨라가 동네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들 꽃을 들고 저녁에 어디 막 가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건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이야기했겠죠. 지금 저 스카모니 부처님한테 법문 들으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따라갔나 봐요. 따라가서 직접 뵙고 친견을 하고 법문을 청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이 마하빨라한테 그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 설법했던 내용이 이제 보시와 지게. 그때 주로 부처님 당시에는 일반 제가자들한테는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 주로 하셨던 내용이 보시, 그리고 지게. 그 보시는 뭐 잘 아실 테고, 보시 공덕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제 그 복을 많이 지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게는 이제 계를 잘 지키라는 얘기인데, 제가자들의 계는 뭡니까? 제가자들이, 여러분들도 다 계를 받으셨죠. 대부분 계를 받고 그걸 이제 지니고 계실 텐데, 제가자들은 5계죠. 5계. 요즘은 뭐 물론 보살계도 받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5계입니다. 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 보시와 지게를 주로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로서 죽고 나서 천상세계 어딘가에 태어날 것이다, 뭐 그런 그 법문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물론 뭐 모든 제가자한테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그 제가자 중에도 그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그 독과를 성취한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수다원, 아라한까지는 몰라도 수다원까지 증득한 그런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자들도. 그래서 제가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시지게만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주로 가르치신 것은 보시지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하빨라한테도 그렇게 이제 보시지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이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감각적 욕망, 우리가 이제
그 원초적인 욕망들 그런 것을 추구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위험해지는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출가를 하면 어떠한 이익들이 있는가, 뭐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마하빨라한테. 그래 마하빨라는 그 법문을 듣고 이제 신심이 일어난 거죠. 야, 정말 좋다. 나는 이 부처님 옆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난 거죠. 결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출가를 해서 좀 본격적인 수행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누가 출가를 원하면은 반드시 그 출가를 그 가족들, 출가하기 전에 속가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허락을 받고 와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대의 출가를 알려야 할 가족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마침 제가 동생이 있었잖아요. 동생이 줄라빨라. 그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동생한테 알리고 허락을 받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서 동생한테 가니까 동생이 찬성할 리가 없죠. 한 번뿐인 형님인데 출가한다니까. 그래 근데도 계속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하빨라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난 지금 너무 이 불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면 손발도 말을 듣지 않는데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법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동생한테. 근데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죠. 강한 발심을 가지고 이제 결심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이제 꼭 마하빨라가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이지, 이 말이 액면 그대로 팩트는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처님 제자 중에 노환으로 죽기 직전에 부처님 만나갖고 아라한테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마하빨라가 당시에 본인 심정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해서 더 힘 떨어지기 전에 나는 출가해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으니까 전 그러시다면 출가하시라고 이제 동생이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했는데 이제 공부한 바탕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출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우선은 교학을 먼저 공부하고, 교환자 기본 교리들, 사성제, 팔정도 같은 이런 교학을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 배워서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빨라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교학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 그런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그건 자신 없고, 그냥 나한테 딱 맞는 주제를 한 개만 주시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스카운디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이 이제 살아계신 부처님이 앞에 계실 때는 좋은 점이 뭡니까? 그런 게 좋은 거죠. 헤맬 일이 없죠. 부처님이 다 알아서 넌 이거 해라 하고 한 가지만 딱 알려주면은 그거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무슨 팔만대장경 다 볼 필요도 없고, 딱 나한테 필요한 거면 그만 딱 알아서 그거만 받아서 그거만 열심히 안 잊어버리고 하고, 그 수행만 하면은 다 아란이 되고 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파사나 마음 챙김 명상 수행을 하라고 이제 그걸 알려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출가는 한 상태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엔 또 스님들이 부처님 옆에서 계속 머물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안거 기간이 되면은 조금 떨어진 데 가서도 많이들 했었나 봐요. 한 몇십 킬로씩 걸어가서 그 뜻 맞는 도반들끼리, 스님들끼리 몇 분이 같이, 혼자서는 잘 가지 않고 모여서 같이 이동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안거를 하고, 그 안거가 끝나면 또 반드시 돌아와야 되죠.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들 많이 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마빨라도 도반들 이제 모아 보니까 이렇게 모으니까 한 60명 정도가 이제 모이더랍니다. 60명 정도 모여갖고 같이 우리 어디 수행하러 가자.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원정사에서 한 몇십 킬로 정도 떨어진 마을에 마을에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그게 인식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스님들이 와서 수행하시겠다면 우리가 다 이게 공양하겠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 수행하는 수행홀, 그러니까 법당 같은 것도 막 지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편안하게 스님들이 안거 기간에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스포트를 다 해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수행을 이제 안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첫날 이제 그럼 안거 첫째 날 스님들을 모아놓고 그 마하빨라 장로, 요때쯤에는 벌써 이제 그 장로가 됐을 때요. 이미 이제 사실은 출가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로로서 이제 대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마하빨라 장로가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이번에 이제 안거를 보낼 건데 스님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안거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당연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4가지 자세를 가지고 안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4가지 자세는 행주자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주자화가 뭐죠? 우리가 이게 움직일 때나 가만히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그리고 내 몸이 어떤 자세,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항상 수행을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저 마하빨라 장로님은, 장로님 그러니까 꼭 무슨 어디 어디 교회에 와 있는 것 같다, 그죠? 이거는 참고 말씀인데, 장로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그 테라라고 해서 불교 아주 그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그 고참 스님들, 어른 스님들 우리가 장로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뺏겨갖고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쓰면 좀 이상하게, 지금 자꾸 장로님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게 이제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 비구 스님들이 60명이 우리 4가지 자세로 행주자화에 계속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듣기에는 열심히 하겠단 말이잖아요. 근데 마하빨라 스님이 갑자기 확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속히 수행을 해서 이 생사의 고해의 바다를 빨리 건너야 되는데 그런 자세로 해서 언제 우리가 해탈하겠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뭐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라고, 나는 3가지 자세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가지를 안 하고 4가지 행주자화 중에 1개를 빼겠다는 얘기죠. 뭘 뺏겠습니까? 눕는 거를, 자리에 눕지 않고, 이분 안거 기간에는 자리에 눕지 않고 나는 용맹정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거가 시작됐죠. 용맹정진을 하는데, 근데 등을 땅에 대지 않고 눕지 않고 그렇게 정진하는 경우가 사실 뭐 근래에도 우리 큰 스님들 정진하시던 이야기 들으면 왕왕이 있습니다. 근래에도 있는데 뭐 장좌불화도 하시고 하시니까 이때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아마 또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 어쨌든 마하빨라 장로가 이제 눕지 않고 이제 장좌불화를 하시는 셈이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가겠죠. 무리가 가서
이제 그 눈병이 난 겁니다. 이 마하빨라 스님이 너무 이제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몸에 눈병이 났어요. 그 눈이 이제 거의 그 안 보일 정도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정도로 좀 심하게 눈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탁발 나갔을 때 마침 그 마을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한테 이제 한번 보인 거죠. 내가 눈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약을 하나 준 겁니다. 약을 주면서 근데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그 약을 코로 넣으라 그랬대. 코로 이렇게 무슨 넣는 약이 있나 봐요. 그래 코로 그 약을 넣고 조금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을 코로 넣고 누워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약이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앉아 있으면 약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약을 넣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스님이 어떤 스님입니까? 안 누웠던 거지. 그러니까 약은 분명히 처방은 받았는데 차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날 탁발 나갔는데 또 눈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의사가 이상하다. 분명히 나아야 되는데 왜 안 났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여쭤본 거죠. 스님, 그 약을 넣고 앉아 있었습니까? 누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앉아 있었지. 그래. 아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절대 그러시면 낫질 않는다고. 눈이 그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약을 넣고 코로 넣고 나서는 꼭 누워 계셔야 된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다시 이제 수행처로 돌아와서 그 마하빨라 스님이 앉아서 그 의사한테 막 야단 맞고 다시 돌아온 거죠. 앉아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거는 마하빨라 스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 스스로에게 다짐한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자, 마하빨라요, 여기에 대해 말해 보시오. 눈이 중요한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가? 우리 같으면 눈이 중요하다 그러겠죠. 말로는 부처님 가르침이 중요해 그러지만 속으로는 당연히 눈이 중요하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눈이 중요한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가? 시작을 할 수 없는 옛적부터 수없이 윤회하면서 눈이 없었던 때는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눈이 없이 살았을 때도 있겠죠, 수없이. 수백 수천의 부처님이 지나가는 동안 너는 단 한 분의 부처님도 만난 적이 없었다. 이제 이 안거 3개월 동안 너는 눕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눈이 썩어 없어지더라도 내버려 두어라. 눈을 지키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만을 지키고 실천하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지금 이 눈이 머는 게 이런 게 눈이 썩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 마음 챙겨서 그 수행을 해 나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뭐라고 그 말씀을 하셨냐면은 눈도 무너져가고 귀도 무너져가고 몸도 또한 무너져간다.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데 마하빨라여 그대는 왜 마음 챙김을 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죠? 우리 몸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 몸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죽은 다음에도 의미가 있는 건,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의 수행력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계속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눈도 시들어가고 귀도 시들어가고 몸도 또한 시들어간다.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데 마하빨라여 그대는 왜 마음 챙김을 하지 않는가? 또 같은 이야기죠. 눈도 파괴되어 가고 귀도 파괴되어 가고 몸도 또한 파괴되어 간다.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는데 마하빨라여 그대는 왜 마음 챙김을 하지 않는가? 이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불자로서 꼭 그 지녀야 될 생각, 마음가짐이 있는데 항상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꼭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라고 했죠.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부처님 당시 때도 수도 없이 강조를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뭐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스스로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안 돌아가실 분 계신가요? 두 분 계시네. 뭐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반드시 죽는다는 건 사실이죠. 불교 수행은 항상 팩트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지 뭐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언젠간 죽는다. 맞죠?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여러분들 본인이 금생에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두 분 계시네. 두 분 일단 놔두고. 뭐 5분 뒤에라도 바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요즘 또 얼마나 허무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들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의 그 마음 상태가,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죽음이 닥쳤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행 공덕뿐이다. 우리 몸도 가져갈 수 없죠. 우리 가족도 가져갈 수 없죠. 재산 스위스에 한 몇백억 있어도 아무 소용 없죠. 죽는 순간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업의 그 힘, 업력은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죠. 지옥에 갈 업을 지었으면은 그대로 지옥에 가겠죠. 극락에 갈 업을 지었으면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이 오셔서 모시고 가겠죠. 결국 그러면은 그 세 가지, 반드시 죽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 죽고 나서 가져갈 것은 이 수행 공덕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야기고 TV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형 선고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갖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5분 남은 거죠. 5분 뒤에 이제 그 목 매달려서 이제 죽는 겁니다. 사형장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앞으로 5분 남았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다. 그 마음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5분 뒤면 나 죽어. 지금 매 순간순간이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스위스에 100억 생각나겠습니까? 생각날 수도 있겠다 가지고. 근데 나본들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이, 이 사형수가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하고 생각도 하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막상 5분 딱 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저 햇살, 저 모래, 아주 평범한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매 순간 1초 1초가 내가 저런 것을 다시는 볼 수 없구나. 저 땅을 다시는 밟을 수 없구나. 저 햇볕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구나. 이게 너무나 원통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5분 동안 매 찰나 1초 1초가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상상이 되죠. 대충이라도. 공감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상은 되죠. 근데 이제
드디어 그렇지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형장에 이제 끌려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뭐가 풀려가지고 법적으로 풀려서 사형 집행이 스톱이 됐어요. 그래갖고 어디 이제 수용소로 옮겨지면서 살아남았어요. 그 나중에는 그 전쟁이 끝나면서 풀려났는데 이 사람이 그때 경험을 토대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한순간순간 우리가 너무나 평상시에 평범하게 여기고 가볍게 흘려보내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한순간도 한 찰나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매 순간 정말 곧 죽을 것처럼 방금 5분 뒤에 죽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그 여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그 작가 이름이 뭐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 들어보셨죠?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아주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저기 그 세계적인 작가 아닙니까? 그런 경험 이후에 이 사람이 매 순간순간 삶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본인의 이제 재능을 이제 발휘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재능이 또 나와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을 정말 매 순간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마하팔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눈이 이제 멀어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사도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럼 스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눈이 멉니다. 이 마하팔라 완전히 장님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밤에 장님이 되는 순간에 동시에 해탈해요. 그래서 아라한이 됩니다. 장님이 됨과 동시에 아라한이 돼요. 이제 대성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눈이 안 보이죠. 그 스님들이 같이 있던 스님들이 이상해서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스님들이 계속 옆에서 봉양을 하고 또 공양도 탁발도 해와서 또 갖다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막 도와드리면서 법문을 청해 듣고 해서 결국 그 60명 스님들도 다 아라한이 됩니다. 이 마하팔라 스님 덕분에 다 같이 그 안거는 정말 그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안거가 됐죠. 다들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거가 끝나요. 안거가 끝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계신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마하팔라 스님이 앞이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 그래 본인 때문에 길이 늦춰질 것 같으니까 여정이 스님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가시라고 가셔갖고 내 동생한테 말해서 나를 데려갈 수 있는 그 신부름꾼을 한 명 보내달라. 그럼 내가 조금 뒤에 같이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60명 스님들이 먼저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 마하팔라 장로의 동생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기 조카를 보내줍니다. 빨리따, 이름이 빨리따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를 보내서 그 마하팔라 스님 저기 혼자 계시니까 빨리 가서 모시고 오라고. 근데 이제 그냥 가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좀 위험한 요소 그런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승복을 입고 가면은 좀 괜찮은 그런 뭔가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 얼른 급행으로 출가를 시킵니다. 출가를 시켜갖고 한 보름 정도 간단한 교육만 시켜갖고 머리 감고 승복 입혀갖고 그렇게 보냅니다.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출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얼떨결에 하게 됐죠. 이 빨리따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그 마하팔라 장로를 보고 이게 모시고 옵니다. 이제 앞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가면 뒤에서 마하팔라 스님이 그 지팡이를 잡고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까따 나가라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까따 나가라 다들 이름들이 좀 그죠? 까따 나가라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어떤 또 여인이
땔감을 이제 이렇게 줍고 있었나 봐요. 땔감을 줍고 있으면서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아마 거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걸그룹 택되는 미모와 그 노래 실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이제 빨리따가 이제 출간지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얼떨결에 한 거고 이제 그게 혹한 거지, 그게 뿅 간 거지. 이제 그걸 보고 야 저렇게 아직 3이니까 아직 빨리따가 어릴 때입니다. 아직 20세 이하입니다. 그 한참 이제 젊을 때 어릴 때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저렇게 이쁘게 노래도 잘하네. 거기서 이제 마음이 훅 가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마빨라 장로를 팽개쳐놓고 잠깐만 좀 계시라고 그래놓고 그 여자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또 어떻게 했는지 거시기를 해요. 거시기를.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니까 개를 파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직 그 개념이 없을 때니까 어리고 이제 그 개 받은 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즐기고 이제 왔는데 그 이제 마빨라 장로를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같이 갈 수가 없다.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너는 개를 파고 이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와 같이 갈 수가 없다. 넌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뉘우치고 뭐 울고불고 해도 이제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놔두고 마빨라 스님을 거기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빨리 있다가. 근데 이제 곤란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눈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제 방치가 됐으니 그때 이제 역시 이제 아란이니까 이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천상세계 천신들 중에 삭가라는 이름의 천왕이 이름들 다들 이상하네. 그래서 삭가라는 이름의 천왕이 있었는데 천왕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의자가 들썩들썩하면서 의자가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뭔 일이 있나? 그래갖고 이제 천안으로 이렇게 쭉 지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 보니까 마빨라 아란인데 그 숲에서 혼자 방치돼 갖고 보호도 못 받고 그러고 있는 게 보인 거죠. 아유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그 삭가 천왕이 바로 이제 그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딱 바꿔갖고 가서 그 장로한테 가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 지팡이로 이제 잡게 해서 가는데 앞에 안 보이시니까 신통을 씁니다. 이 천왕이니까. 그래서 뿅 해서 사라졌다가 뿅 하고 그게 이제 기운증상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빨라 스님이 이제 속으로 이제 눈치채신 거죠.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삭가라는 천왕이구나.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원정사에 무사히 돌아와서 이제 스카모니 부처님한테도 이제 인가도 받고 이제 많은 스님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하루는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봅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아란이면 대승자잖아요. 아란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아란이 되겠습니까? 그 공덕이 무한한 그 선근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아란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덕이 있는 그런 아란이신데 어쩌다 그렇게 아란과를 성취할 정도로 대단한 엄청난 공덕이 있으신 분인데 어째서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냐고. 그 장님이 되는 건 어쨌든 안 좋은 일이잖아요. 안 좋은 업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째서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고 이걸 스카모니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 마하빨라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서 부처님이 이제 모든 중생들의 그 전생까지 다 보시니 흔히 꿰뚫고 계시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 마하빨라가 사실은 옛날에 그 베나레스 지금으로 치면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에서 그 전생 이야기입니다. 전생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의사였다는 거죠. 마하빨라 그때는 의사였는데 의사로서 이제 그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하루는 어떤 여인이 찾아왔다 그래요.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눈이 지금 안 보인다, 어떻게 좀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근데 돈이 없대. 돈이 없는데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다른 걸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그 의사죠, 이제 마빨라죠. 이때는 의사였죠.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이, 내가 만약에 눈을 치료해주면은 당신하고 당신 아들하고 자식들이 나의 노예가 되라. 이렇게 그 요구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할 수 없이 그걸 알겠다고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눈을 치료해주면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무슨 약을 처방을 해갖고 눈이 치료가 돼요. 눈이 치료가 됐는데, 치료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생각이 또 바뀌죠. 막상 치료되고. 누가 그 남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간단하죠. 치료는 됐는데, 눈이 보이게 됐는데 계속 치료 안 됐다고,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의사한테 가서 마빨라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그때 약 먹고 바르고 했는데 낫지를 않는다고, 치료가 안 됐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빨라 의사는 아는 거죠. 알아갖고 요거 봐라, 나한테 사기를 쳐, 이래가지고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약 발라봐라 그래갖고 독약을 내려버립니다. 독약을 눈에다 이렇게 발라줘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눈이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처럼 이제 눈이 회복됐다가 아예 확실하게 장님이 돼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생에 마하빨라 스님이 했었던 일입니다. 그 과보가 남아있는 거죠. 어떤 그 여인의, 무고한 여인을, 물론 거짓말하기도 했지만 그 여인의 눈을 의도적으로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과보가, 지중한 과보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아란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보에 의해서 금생에 비록 열심히 정진하고 아란이 됐지만 전생에 그 여인의 눈을 멀게 했던 과보로 인해서 본인도 장님이 됐던 거죠. 정확하죠.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그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송으로 일러주셨다 그래요. 총 정리를 해주셨다 그래요. 이게 법구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법구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은 그를 따른다. 수레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이. 이렇게 딱 인과응보라는 얘기죠. 인과응보.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이 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마하빨라 스님의 이야기를 쭉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크게 이제 포인트가 두 개죠. 마하빨라 스님께서 얼마나 자기 눈이 멀어가는 것도 감수하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마음 챙김 명상을 정말로 목숨 걸고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용맹정진했는가 하는 그 결과로서 또 결국은 독가를, 아라한이라고 하는 독가를, 위대한 독가를 성취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정말로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몸 배려 감수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이제 마음의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마음의 결심을 다지는데 이런 마하빨라 스님 같은 최소한 이런 마음 자세는 우리가 가지고 불자로서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죠? 마지막에 전생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그렇지만 이런 아라한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런 악행들, 업들, 그게 악업이든 선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원리가 뭐죠? 선인락, 같이 해봅니다. 선인락과
악인곡과 한 번 더 해볼까요? 선인락과 악인곡과. 그게 무슨 말이죠? 선한 인연을 지으면은 락, 즐거운 과보를 받고, 악한 인연을 지으면은 곡과가 뭐죠?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인데 모든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말씀하셨던 공통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냥 오늘 이 가르침에서도 봤잖아요. 선인락과 악인곡과. 간단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한테 뭔가 괴로운 일이 자꾸 생긴다면, 뭔가 자꾸 일이 꼬이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사업이 안 되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거에 뭔가 내가 좋은 인연보다는 안 좋은 인연을 많이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업이라는 것은 정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참회를 통해서 악업은 정화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잡고 정장을 하면은 그 업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이게 다행스럽게도 이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원리를 안다면은 비록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좋은 상황이면 더 좋게 할 수 있고, 비록 안 좋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 원리를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행복의 길,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본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합장하시고 보리신 계속하면서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